각 사람마다 아마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점은 다르지만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기점이 되는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약칭으로 네누이알이라고 하죠. 그 책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 앤 설리번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재밌습니까? 예. 아무튼 그 삶에 불가능한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앤 설리번과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설리번이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가 7살 때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서 평생을 함께 의지하고 지지했던 그런 동반자,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80년에 태어나서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인해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잃으면 당연히 말하는 능력도 동반해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의 어려움 속에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난폭하고 때로는 통제 불가능의 아이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 속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앤 설리번은 어린 시절 그녀 역시 눈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불우한 환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시청각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었고, 나중에 헬렌을 돕는 데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이 1887년 21살의 앤 설리번과 7살의 헬렌이 가정교사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책에 있었던 내용들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격렬한 저항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설리번의 지속된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헬렌 켈러의 마음을 돌이켜 놓게 합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이 물을 가르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볼 수 없고 또 심지어 말도 할 수 없는 이 헬렌 켈러에게 물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설리번이 했던 것은 한 손에 물을 계속 흐르게 하고 손바닥에 워터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헬렌은 비로소 손바닥의 감각과 차가운 물이 물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헬렌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헬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닫혀있던 언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들은 멀리에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그 죽으심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누게 될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그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만 상기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을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 절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게 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됐던 속죄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는 이 유월절 절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했다고 하는 그 의식들을 행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에 제물이 되셨다는 복합적인 메타포어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산 제물이 되셔서 인류 전체의 죄를 속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는 유대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음으로 모든 백성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고요. 가야바가 그 예언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라틴어와 헬라어와 유대, 히브리어죠. 이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죄명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온 땅의 주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네 군데로 나눠 가졌지만 속옷은 찢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이 고난을 받아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구약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성취되는 기록인 것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사도 요한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래서 그 사건이 단순히 한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인간애적인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출현,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출현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교회 때 그런 나눔을 주로 이 부분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앞에 부분 싹 잘라버리시고 다 이 부분만 나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좋아요. 그 부분이라도 기억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부분도 좀 기억하면 참 좋겠다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교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두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19장 31절에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성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이고 두 번째 파트는요 38절에서 4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잡으면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뭐죠? 31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성. 좀 어렵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성과 그 의미. 두 번째는 38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두 사람 이야기. 자, 먼저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머리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이 가운데서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자, 31절 34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놔두지 않고 빨리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안식일이 뭔데 이렇게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큰 절인가요?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큰 날이란 말은 뭘까요? 유월절 기간에 끼어 있는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어떤 안식이냐면 절기,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그 사람들 마음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그 유래를 볼 수 있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없습니다. 신명기 같이 찾아보게요. 21장 22절 23절이죠. 22, 23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주받았다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 저주받은 사람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자리에 매달려 있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생각했어요? 그 땅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적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안식일이 되는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거기에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치워달라고. 자기들이 치운 게 아니라 누가 치워요? 이방인들의 그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뭐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왜 아이러니죠? 유월절 절기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요, 그들의 죄를 속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그들의 진짜 죄를 속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어떻게? 정결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들이 정결하기를 원했다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어때요?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면서 정결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러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 전체 주제예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요한이 1장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더라. 몰랐더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무엇을 얻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 진짜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서 영생, 자기 생명의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아이러니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요. 다리를 꺾는 행동은 뭘까요?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부러뜨리는 거거든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죽음이 가속화됩니다.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야.
숨이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꺾어서 그때까지 안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를 요한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요한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뒤에 보면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근데 어때요? 물과 피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과 피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온다? 심장이 뭐라 그러죠? 마비되고 그렇게 됐을 때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심장이 마비돼서 죽은 상태에 옆구리를 찔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들을 기록할까요?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첫 번째 부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꺾이지 않는 이야기는요, 이미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예수님의 시체에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는 내용이 있죠. 우리 그 구약의 그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때 어린 양의 뭘 꺾지 말아요? 다리를 꺾지 말아라. 뭐 그런 것도 다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35절에 요한의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쳤어요. 이거는 어떤 성경의 기록보다 요한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의 주관은 참되라.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으라고 증언한 것이다.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넣은 거죠.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왜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추측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상황을 잘 모르면 추측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몇 가지로 예수님의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요한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었던 그 상황, 요한 일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다고 믿지 않는 가현실파가 있었어요. 가현실이 뭡니까? 가상이죠. 가짜로 현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단들이 설파하는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이 부분을 굳이 어때요? 넣었어야 돼요. 역사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강조할 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성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 내적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본 것은 참되다라고 자기가 그것을 어때요? 화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때요? 사실이다. 왜?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비기독교 문서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명확하게 사실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그 역사가가 썼던 기록, 그 다음에 유대 역사가 우리 잘 아는 요세푸스가 썼던 기록, 이런 것들에 보면 그 기록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죠. 요한복음 비롯한 신약 성경 또한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 1400년, 1500년 전부터 기록된 서신입니다. 근데 1500년 후에 있어질 일들을 너무 상세하게 다 기록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기록들이 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성경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어떤 표현들을 쓸까요? 그것은 그가 진짜 메시아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건 안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때요? 이것이 메시아가 아닌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내가 예수다. 한국에만 50명이 넘는 예수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증거 중에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동방의 무슨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나다. 누구죠? 정명석 같은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요. 야, 예수님도 나사렛의 산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지내시고 아무도 모르는 무명으로 왔지 않냐. 나도 한국의 땅에 이 무명의 선지자로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한 게 아니라 구약에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 100% 일치됨으로 그가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명석이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 살짝 비슷한 걸로 따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골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메시아 자격이 있겠네요. 세 번째,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한 희생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것을 어때요?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로. 대가가 없이 어떻게 희생 없이 사함이 있겠느냐. 그걸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이게 말이 잘 안 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한국말 너무 많이 들으면 가사도 은혜가 잘 안 되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 던져 할 때 예전에 얼마나 은혜가 돼, 처음 들었을 때. 근데 너무 많이 듣다 깊은 곳에 던지는구나, 채는구나, 이렇게 돼요. 진짜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언어도 바꿔 부르고, 언어를 바꿔 부르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엄마들, 아빠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애가 조금만 울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이렇게 달래줘야지. 그래서 개인 마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마가 지금 밀고 아빠가 저기서 망 보고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떨까? 희생이에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희생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난 사랑인데 대신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사랑이 크니까, 지구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에게 체감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부활의 역사성, 이런 신적 권위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은요, 나중에 이제 빈 무덤의 내용이 나올 때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그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성을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이걸 빼버린 기독교는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가연설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연설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는 기독교의 교리인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 성육신 하신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단지 환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지금 우리야 뭐 또 다른 이단들이 많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 국가에서 뭐 신천지를 이야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 보고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판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숭상했냐면 지식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지식을 왜 숭상해? 근데 그 당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정보나 내용이 얼마나 잘 꾸며졌고 그 내용이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가현실파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 맞아.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과학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과학보다는 뭐가? 이런 정보와 지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요한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정말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봅시다. 뒷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좀 볼까요? 38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였더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표현에 지금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표현에? 예?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43절 읽어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가 좀 정체성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었다. 그는 영광 있는 의의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의의 의원이에요. 의의 의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는데 의의 의원인데 그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다시 가보시오. 네, 죄송합니다. 가보십시다. 요한복음에 죄송합니다.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아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좀 달라요, 느낌이. 근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요한이 표현하는 거하고 마가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요한은 뭘 표현해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사실은 무서워서 전면에 안 드러나다가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전면에 나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뭔가 다르죠. 지금 요한이 추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미쳤던 영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때요? 원래는 무서워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그는 무서움 때문에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달라고. 그의 신앙의 변화가 보입니까? 불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상태에 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되게 어렵죠. 가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결혼할 때 우리 교회 지체들 여러 명이 그랬는데 저는 이제 주례를 맡은 사람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청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찬송가 좀 줄여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듣게 되는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가족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주례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실갱이 여러 번 했어요. 왜? 자기 안에 이게 자기는 믿지만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것들 그걸 드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랑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 아시는 사람들은 웃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그때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제가 첫 주례 때 간사님이었어요, 그분은. 근데 그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그 간사가 저한테 요청했던 거예요. 전도 메시지를 해달래. 주례사에.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했죠. 해야 되겠다. 부탁하니까. 결혼 신부가 그걸 요청하는데 내가 안 하려고.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그때 전날 11시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부모님이. 엄마가 목사님이신데. 그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 다음날인데, 결혼식이 그 다음날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말아달라는 거예요.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결혼식 30분 지각했거든요. 그 결혼식입니다. 예. 결혼식 시작이 3시인데 3시에 길거리에 있었어요. 막혀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사연이 있었던 주례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는 전도 메시지 하지 말아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통성 기도를 한 30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시려고 나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했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많아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확신이 안 생기고 불신의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요 드러내는 게 어려워요. 누구한테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처음에 아까 이제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두려워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명망이 있는 의원이었다. 공회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그걸 자기가 반대하면 거의 뭐
90% 이상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나만 반대? 거기에 또 누구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있잖아요.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할 때 거기서 올 위협이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걸 요한이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감추는 것까지로 가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기점이 돼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제자들은 심지어 따르던 충성스럽던 제자들은 거기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누가 나서면 지금 독박 쓸 수 있는 거예요. 독박이 표현 안 되군요. 뭔가 심하게 독박은 화토 용어네요. 예. 뭘 해야 되죠?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였구나. 왜? 그가 그걸 다 지켜봤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신 것을 보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두 번째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한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다는 니고데모도 몰약에 심혈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자, 이렇게 제가 39절만 읽으라 그랬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보시면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온 게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19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니고데모는 드라마틱하게 신앙이 바뀌어갑니다. 3장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해가지고,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상태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거듭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 컸는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상태. 자, 그런데 7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7장에는 그가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50절, 51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과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그 사람이 말도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변화된 거죠. 예수님 편에 선 거예요. 그것도 공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아까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에 비하면 조금 더 담대하게 바뀐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100근이 어느 정도 되냐면 34kg 정도 됩니다. 향을 장사 지낼 때, 근데 이건 언제 장사 지낼 때 쓰는 거냐면 주로 왕이 죽었을 때 이 정도 양이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100근쯤이나 되는 양을 어때요?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 세 가지의 그 포인트를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다 도망간 제자들 대신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 아주 얕은 단계에서 아주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의 변화가 어느 정도 걸렸을까? 근데 보면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어디까지? 19장까지 사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2년이에요. 그러면 그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예요? 2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3년이잖아요. 길어봤자 3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싶어요.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바뀐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직접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사건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더라. 이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요, 딱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19장에. 요한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 관점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예수를 따르게 돼요.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중간에 서 있는 자들도 있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웠어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날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압도해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안 써져요. 사람들의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의 말, 직장 생활할 때 하는 사람들의 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나를 압도해 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하는 행위가 부끄럽고 초라하게 보여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정탐꾼을 가데스 바니아에서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그때 사람들이 와서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처럼 볼 수밖에 없는 메뚜기 자화상의 근거가 거기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구약의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거기에 딱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저들은 우리에게 밥이라고 그랬죠. 밥과 같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그 지적인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 이게 현격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몇 년짜리십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도 니고데모의 첫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까?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단계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주저주저 사람들의 눈과 시선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의 죽으심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였어요. 그분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사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평안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지난 동안 살았던 삶의 생각들 속에 찬양이 잘 집중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졸리기만 할 수도 있어요. 졸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십니까? 내 삶에.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은요, 전혀 다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겪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체험했던 것처럼. 아직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깊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사랑에 빠지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삶이 변화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CC에서 이제 그 첫사랑을 경험했는데 저는 율동의 율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율이 뭐야? 동도 모르고 율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CC 여름 수련회 딱 참석했는데 진짜 천사들과 함께 있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천국이다. 나 여기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 여기에 내 인생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한테 같이 수련회만 가려고 했는데 거지 순례전도라고 해서 4박 5일 동안 순례전도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도 내가 그냥 갔어요.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갑니다, 나 무조건. 그래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율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난 무조건 저거 한다. 이제.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율동팀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배운지 아세요? 제 위에 선장님이 그래도 광주지구에서 율동을 잘 하시는, 제가 눈에 보기에 너무 잘해요. 그럼 내가 그분 집에 가가지고 몇 날을 잤는지 몰라요. 배우느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버스간에서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율동해요.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진짜로. 상상이 안 돼, 진짜. 혼자 막 이러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근데 인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가 되는 게 제 스스로 느껴져요.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 만났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율동의 율자를 몰랐잖아요. 우리 교회 율동팀을 제가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다 지도했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때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막 너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감격적으로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에게 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변화가 생길걸요. 변화하고 싶을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니까. 공동체도 헌신할 수 있어요. 공동체 헌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누구나 다 어때요? 처음 어디를 가면 그 공동체와 그곳의 분위기에 잘 섞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 상관없어요. 사람들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이루어져서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신이 누구로?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내 직장으로도 가요. 내 가족으로도 갑니다. 세상으로도 갑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뭡니까?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먹을 걸 달라는데 정갈을 달라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과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어때요? 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 다 내용을 들여다 보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가 열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세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그 우리가 찾고 있냐는 거예요. 이 한 주는 그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바뀌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